여러분, 삼손 뜻이 강한 자라고 하는데 삼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머리카락을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만큼 유명한 성경 인물이 참 드뭅니다. 삼손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삼손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또한 삼손입니다. 말하자면 삼손만큼 하나님 앞에 성과가 없는 사람도 드물다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죽은 뒤에는 늘 따라다니는 보조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삼손은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잘 아십니까?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마지막 기드온을 평가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있는 동안에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데 에훗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처럼 사사가 죽은 뒤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그 후손들이 그에 대한 평가가 현찮은가.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런 의미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하고 취합니다. 그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표현으로 독주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저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나실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를 운영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조정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나실인 규례 세 번째 조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닌 자원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 서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자세히 그 부모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탄생 기사가 길고 자세히 묘사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 몇 안 됩니다, 사실. 그 중에 삼손에 관한 탄생 기사는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부모는 그를 삼손이라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사였습니다. 힘이 엄청 셌습니다. 분명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분명히 나실인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나실인이다.
머리 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 부족한 거 만지면 안 돼.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나신 교육을 충분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것은 나신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이건 나실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 부모가 누구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을 섬겨? 사사야?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만큼 이 사람의 삶이 좋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는 정욕에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늘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앞에 13장, 14장을 보면은 딥나라는 지방에서 이방인인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바로 삼손이 이방 여인을 보고 나서 마음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 좋은 여자, 딥나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기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삼손이 사랑했다 나옵니다. 16장 1절과 16장 4절에 동일한 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들릴라도 기생이니까 똑같은 여자인가 다릅니다. 그만큼 이 삼손은 삶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 사람의 삶은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은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때쯤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자를 맨손으로 따라잡는데 어떻게 때려잡냐면 염소를 찢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괴력과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발견이 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먹어보니까 답니다. 그런데 자기만 먹고 끝내지 그걸 퍼다가 부모를 갖다 줍니다. 아버지, 엄마 이거 먹어봐요. 뭐냐? 꿀이에요, 꿀. 근데 어디서 있던 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죽은 거니까, 시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먹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부모에게 먹일 게 따로 있지. 이게 삼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꿀이 희한하게 만들어지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의 결혼식 날, 잔칫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수수께끼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면 옷을 내가 30벌 줄게. 못 마치면 30벌 내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수수께끼를 자기가 내고 상품도 자기가 걸고 그리고 벌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근데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악하고 힘이 세니까 괜히 말했다가 맞아 죽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답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벌칙으로 옷을 줘야 되니까 또 내려가서 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나서 옷을 뺏어와서 주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쉬운 대로, 자기가 그냥 하면 하는 대로 자기 힘 세다고 힘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삼손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삼손이었다 하는 겁니다. 삼손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블레셋의 큰 위협과 골칫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삼손을 망가뜨릴까? 그게 블레셋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누굴 좋아하죠? 들릴라를 좋아합니다. 그게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 그럼 더 큰 상도 줄게. 약속을 합니다. 몇 번을 삼손에게 쪼릅니다. 삼손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알아보고 내가 이방 여자랑 사는 거 안 좋구나. 내가 들릴라랑 사는 거 이거 나를 망치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는걸. 이거 내가 떠나든지 어떻게 해야겠어.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귀찮게 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괴롭게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의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는데 삼손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뭡니까?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 나실인이야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말 삼손의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손은 아직도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좀 봐, 머리 치렁치렁하고 멋있지? 여기서 내 힘이 나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 나실인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삼손 맞습니까? 저는 앞에서 나실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나 속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결혼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의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 술입니다. 또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이방인과 결혼까지 했던 사람, 기생과 많이 지냈던 사람,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관계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절대 시체를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보고 먹어봅니다. 오직 그가 잘 지킨 것은 딱 하나인데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데 머리 하나 안 깎았다고 해가지고 나 나실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가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카락에서 그의 힘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삼손의 말입니까? 삼손의 말이죠. 삼손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그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이, 그 괴력이, 그 능력이 삼손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도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라고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의 힘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삼손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머리카락에서 머리만 깎지 않으면, 머리만 치렁치렁 기르기만 하면 내 힘은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구나. 자기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 내 머리만 길면 돼. 머리만 깎이지 않으면 돼. 머리만 치렁치렁 나오면 돼. 그러면 나는 천하장사야.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내 머리에서
내 힘이 나오지 라고 말했을 때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사로 시작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로 삼아주시고 삼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욕에 매여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서 의지하는 그런 나시린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이 나시린이라는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신약에서 몇 가지의 단어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나시린의 개념,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만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와 우리들은 거룩한 성전 나시린이다. 구별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갖다가 거룩한 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나시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 자신이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그 모습과 그 제사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나시린의 내용,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전, 이것이 상징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시린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빠를 이야기하고 엄마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장로님을 이야기할 때에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어머님이요,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시다가 우리에게 나시린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록이 우리의 기록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